핀란드에요, 아주 특별한 기념일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이게 오래된 기념일은 아닌데 매월 10월 13일이면 한 날을 정해서 기념을 하는데 무슨 날이냐면요, 실패의 날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이 날을 2010년 핀란드 헬싱키 알토 대학에서 그 기업가 정신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이 알토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를 좀 퍼뜨리자, 그래서 만든 날이 실패의 날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부터 유명 인사까지 이렇게 다 와서 자기 실패 경험담을 당당하게 털어놓고 하나의 성공 뒤에는 수많은 실패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되새기고자 하는 취지였는데요. 여러분, 핀란드 하면 생각나는 회사가 어떤 회사가 있는지 아십니까? 네? 노키아, 맞아요. 노키아가 있었죠. 노키아, 우리 삼성폰이 세계를 주름잡기 전에는 노키아 폰이 거의 세계를 주름잡았어요. 근데 이 알토스 팀이 이 일을 만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노키아가 갑자기 몰락을 하게 되자 이제는 정부나 대기업 주도로 이제 우리나라를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벤처 창업 등 이런 도전 정신을 가진 작은 회사들이 이 나라를 끌고 나가야 되겠다 해서 제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해 첫 번째 날 만든 그 다음 해에는 누가 나왔느냐면 요르마 올릴라라고 하는 노키아 명예회장이 나와서 우리가 왜 망했는지, 우리 회사가 왜 실패했는지를 털어놨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요, 세계 각국에 전파돼서 매년 10월 13일이면 실패 날로 정하는 그런 곳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구글이라고 하는 검색 엔진 아시죠? 구글에서는 이런 정신을 이제 받아서 어떤 상을 주느냐면요, 실패 보너스를 주는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때 보너스를 주느냐면, 프로젝트를 하다가 이게 더 이상 가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과감하게 중단시킨 직원에게 주는 보너스래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실패한 거예요. 근데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왜 보너스를 주느냐? 더 이상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중단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보너스를 준다. 그런 기업 다니고 싶죠, 그죠? 실패를 해도 그것에 용인할 수 있는. 사실 우리는요, 실패를 참 많이 두려워합니다. 저도 많이 두려워합니다. 뭐 하다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으로. 근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실패를 두려워하는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과주의예요.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실패한 거다 생각하게 되니까 이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실패는요, 곧 능력 부족, 자질 부족이다 그렇게 여기는 문화가 이제 많아지게 된 겁니다. 실제로 한국 벤처기업 창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 요인이 뭐냐라고 하는 그 설문을 창업한 그 조그만 회사들 8,000곳에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가장 큰 장애, 그러니까 창업을 하는 데서 가장 제일 어려운 장애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돈이에요. 돈, 자금이에요. 자금 확보가 제일 어려운 문제다. 71%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장애 요인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게 37.9%. 근데 그 뒤에 보니까요, 지식, 능력, 경험의 부족보다 더 커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능력이나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것이 더 커 보일 텐데 두 번째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요, 이런 자료들을 살펴보고 예화를 쓰려고 살펴보다가 그러다가 놀라운 단어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로 뭐라고 하냐면 다부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다부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 제목 보셨어요? 주보를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부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니까 누가 쓰는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어떤 국가라고 불리느냐면 스타트업 국가라고 불릴 만큼 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1인당 정보기술 기업 창업수가 세계 1위예요. 우리나라의 인구의 6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인데 전 세계적으로 창업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아까 이 정신, 다부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으로 이 실패를 용인해주고 용납해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실패가 두렵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부카, 우리가 실패와 실수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요, 하나님 앞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실패한 인생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약점 가진 사람들을 변화시켜 강한 능력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다부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고통스러운 일들조차도, 악한 일들조차도 선하고 유익한 일로 바꾸어서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믿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편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 당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 내용을 좀 깊이 살펴보면 참 은혜가 돼요. 오늘 내용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과 베드로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 오늘 내용을 알기 전에 앞선 내용, 14장 앞선 내용이 뭐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같은 14장인데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오병이어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병이어에서 몇천 명을 먹였죠? 5천 명을 먹였습니다. 근데 그 숫자는 남자의 숫자만이라고 했으니까 거기 모인 여자나 어린아이들까지 치면 10,000명 이상 넘는 사람들을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초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나눠줬으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런데 22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에 가게 하십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게네사렛으로 가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피곤한 중에도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먼저 보내시니까 배를 타고 건너라 가려고 하는데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물결이 얼마나 극심한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그 본문에는요, 이 상황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고난을 당하더라. 그런데 이 뜻이요, 무슨 뜻이냐면요, 고통을 주어 신문하다라는 뜻이에요. 고통을 주어 신문하는 건 뭐 하는 거죠? 고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를 이런 말로 표현한 거예요. 고문당하는 것처럼 힘든 상황이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내가 고문당한 것처럼 그렇게 마음과 정신이 막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시간이 몇 시냐면 성경에는 밤 사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4시가 아니에요. 4시가 아니고요, 이거는요 우리 시계로 새벽 3시에서 4시예요. 그러니까 밤 사경은요 가장 어두울 때, 밝기가 제일 어두울 때, 이때 또 기압도 낮아서요 소리도 멀리 퍼지잖아요. 사람 살려 소리치도 듣는 이가 없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배가 10번 20번 뒤집힌다 해도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겠다라는 말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어요. 희뿌연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그렇게 떠들었어요? 예? 본문을 읽어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뭐라고 그랬죠? 유령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령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만큼 무서웠다는 얘기예요. 보통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면 정상적인 사고 작동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헛것을 보는 거예요. 헛것이라기보다는 잘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과장되게, 공포스러운 상황을 과장되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바람이 불고 물결이 불고 깜깜한 가운데서 그냥 이게 배가 뒤집힐 것 같으니까, 넘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 이해가 되시죠?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돼요. 다부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죠?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같은 병행 구문 마가복음 6장 52절에 아주 재미난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아멘. 떡 떼시던 일이 뭐죠? 좀 전 안에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에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여자까지 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 막 떼어줬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지 않았겠습니까? 그거 나눠주면서 이 제자들은 얼마나 신났겠을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 식사 봉사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중에도 그거 계속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맛있게 밥을 드시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거를 나눠주면서 기쁜 거예요. 안 기쁜가 보네. 그 제자들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거기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걸 경험했을 겁니다. 그 경험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제자들의 반응은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몇 시간 지났어요? 그래봐야 12시간도 안 지난 상황이에요. 그 기적을 놀랍도록 경험했던 제자들인데 이제 막 배가 막 출렁출렁하면서 넘어질 것 같으니까 그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마음이 둔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 오셔서요.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7절 말씀.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뭐라고 했다고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따로따로 한번 볼게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구가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나다. 어떻게 하셨어요? 나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하면요, 에고에이미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에고에이미는 어떤 때 쓰느냐면 예수님이 자기의 신성을 드러내야 할 때 나는 나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당신을 누구라 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했을 때 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창조주 하나님이면서 구원자 되심을 드러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 문장이 제가 볼 때는 참 재밌어요. 시각적으로 재밌어요. 나다라는 말을 중간에 두고 앞뒤로 쓰인 말씀이 무엇이냐면 먼저 쓰인 말은 안심하라입니다. 이 안심하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하면 너희는 용기를 내라 라는 뜻이에요. 용기를 내라. 그리고 뒤에 쓰인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은 그냥 그대로 너희는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용기를 내어라. 너희는 두려워 말라. 중간에 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시각적으로 여러분한테 보여줬어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옆에는 오른쪽에는 용기를 잃어버린 마음이 있어요. 내 왼쪽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계신다고요? 주님이 계시다고요. 주님이 계셔서 용기를 잃어버린 내 마음, 두려워하는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내가 여기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만난 풍랑과 같은 문제를 우리도 많이 만납니다. 우리 풍랑과 같은 문제도 아니에요. 풍랑보다 아주 작은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해졌을 때는 그게요 풍랑처럼 보이는 거예요. 유령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공포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냐는 거예요. 다복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요 이렇게 제자들한테 오시는데 보니까 어떻게 오세요? 놀랍게도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던 바람과 파도를 밟고 오시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거센 풍랑인데도 예수님은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위를 걷고 오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아니 우리는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데 예수님은 그걸 밟고 오시네.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 금요일에 오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홍수 위에 좌정하시는 하나님. 제가 그걸 연결해서 오늘 말씀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요 파도와 바람을 자기의 수레 삼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두렵고 떨리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걸 이용해서 자기의 위엄과 신성과 창조주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늘을 지으셨고 땅도 지으셨고 바다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다도 풍랑도 그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람이야 있든 없든 인생의 고난이 크든 작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시다.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 나의 이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고 모든 문제를 보고 계신다. 이게 예수님이 나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있다면, 또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그 인생의 밤 사경처럼 깜깜하다면,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쩔쩔매고 쓰러져 넘어 있을 때라도 나다 그러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됩니까? 3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어요. 오르셨더니 뭐가 그쳤다고요? 바람이 그쳤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고난의 바람 왜 불어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과 같습니다. 나다. 내가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다. 나 만나기 위해서, 내가 그 문제의 항복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네가 고난을 당하는 거다. 그 고난 가운데 나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용기를 잃고 두려움에 빠진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해답이 되느냐면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붙잡는 사람에게 인생의 해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생의 파도를 밟고 오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무섭다고, 그것이 두렵다고 벌벌 떨지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걸 밟고 오신다니까요.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다복하의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으로 우리가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의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이렇게 멀리서 유령인 줄 알았는데 바다를 밟고 파도를 밟고 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영의 눈이 확 띄었어요. 베드로가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그 풍랑과 파도를 수레 삼아 찾아오시는 거예요. 눈이 확 떠지는 거예요. 믿음이 확 생긴 겁니다. 그래서 28절 베드로가 요청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잘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 상황을 처음 보는 게 아니라 말씀 다 읽었기 때문에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갔다고 어떻게 됐죠?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믿음의 실패를 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로서 그 허세를 부려보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가 그냥 물에 빠져버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베드로는요, 물을 걷다가 빠졌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보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요, 실패의 의미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실패를 뛰어넘는 도전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는요, 이 파도가, 이 바다가 다른 의미였어요. 베드로가 그동안 얽매였던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첫 발걸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부였어요. 어디서 어부 생활했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때예요, 고기가 잘 잡히면 마음에는 즐겁고 행복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지 못한 날이 또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어땠을 것 같아요? 실망하고 시류에 빠지는 인생이었을 겁니다. 우리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잘 돼갖고 뭐가 내가 원하는 것이 막 들어왔다 그러면 참 기뻐요.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기대 이하의 것들이 생기면 우리는 시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갈릴리 바다는 어떤 거였느냐면요, 행복과 불행이 담겨 있는 곳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애증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애증의 대상이 있죠? 사랑하지만 참 미워요. 없어요? 우리 직장에 그럴 수 있잖아요. 직장 내게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가려면 참 싫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학교가 애증의 대상입니다. 학교 가야만 내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학교 가려고 하면 가기가 싫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바다는요, 자기 삶을 꽁꽁 묶어놓는 것과 같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생 그렇게 살았던 그 바다에 메었던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 와라 그랬을 때 그 배 밖으로 나가서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 나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빠졌지만 그 순간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 발목 잡혀있던 베드로가 이제는 오히려 갈릴리 바다를 밟고 그 위에 당당히 서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한평생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나는 이 바다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 바다에 살아야 된다.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너무 불행한 느낌도 있었을 거예요. 나 왜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그저 바다는 생명줄이면서 동시에 무거운 짐과도 같은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이 생각에 얽매여서 살았는데 오늘 새로운 사건이 베드로에게 일어난 겁니다. 베드로에게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오던 베드로의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어지게 되는 순간이었는데 내가 이 바다를 발로 밟고 서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 바다는 갈릴리 바다가 진짜 바다가 아닌지 아시죠? 갈릴리 호수인데 너무 크니까 사람들이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풍랑도 일고 바람도 불면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이 바다는 어떻게 해야만 움직일 수 있느냐면 배를 타고 가야만 움직일 수 있는 곳이었어요.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두 발로 자유롭게 예수님처럼 그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걸어갈 수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왜요? 그게 자연 법칙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꼭꼭 매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지금까지 방식, 지금까지 경험, 지금까지 베드로가 살아왔던 삶의 역사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깨어지고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도전하는 신앙도 필요해요.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 기도 내용, 우리가 유람선 타는 교회가 아니라 구주하는 교회가 되자.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끼리 잘 재밌게 살면 유람선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왜 부르셨는지를 알 때 우리는 구조선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도전해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요, 나 깜짝 놀랐어요. 주일학교에 전도 2명이 왔어요. 그렇죠? 1명이에요? 1명? 1명이라도 얼마나 감사해. 전도했어요, 애가. 박수. 안 된다. 우리는 여기 끝이다. 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애증의 대상은 뭐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삶이 거센 풍랑과 파도를 막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조차도 밟고 일어설 수 있다. 밟는다는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그걸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용기를 잃어버리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나다. 온 세상의 창조자 하나님은 나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의 인생의 해답이다. 내가 너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맞습니다. 믿습니다. 내가 주님 믿고 이 바다를 걷겠습니다. 우리 돈이 그런 매여 있는 대상이기도 하죠. 그리고 생각하잖아요. 고정관념. 돈 있으면 행복하고 돈 없으면 불행하다.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왜 그게 불행인 줄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요,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못 만나면 불행한 거예요. 물질이야 있을 때도 없고 없을 때도 있어요. 물론 매일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걱정하지 않는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더라고요. 왜 그래요? 주님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불행이 내가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지 못해서, 나의 인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불행인 줄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그것뿐입니까? 돈이라는 거, 권력이라는 거, 자식이라는 거, 명예라는 배 안에 갇혀서 거기 고정관념에 나는 이거 더 이상 극복하지 못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늘도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나에게로 다가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과감하게 믿음으로 바다를 밟고서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요, 처음에 빠지긴 했지만 처음에는요,
넓은 바다를 자유롭고 팔을 막 휘저으면서 막 활보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배 안에 웅크리고 앉아 있겠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여러분, 물에 비록 빠질지라도 믿음으로 한번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당당하게 기도하고 나가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희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내가 그거 다 버리겠다, 밍밍한 인생 버리라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여러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거센 풍랑과 파도를 밟고 일어설 수 있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용기를 내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예화 하나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유명한 선교사인데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인도 최초의 선교사가 계십니다. 이분이요, 사명감에 불타올라서 얼마나 부지런하게 그 사명을 감당했는지 짧은 시간 동안 그 인도에 있는 언어들을 활자를 만들고 중국어 활자를 만들어 제작을 했어요. 그리고 산스크리트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언어적으로도 뛰어난 분이었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수고했는데요, 1812년 3월 12일에 그 처소가 불이 나버렸어요. 그렇게 어렵도록 그 성경을 번역하고 만들었던 모든 것이, 20년 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 잿더미 가운데 망연자실했겠죠. 그런데 이분이요, 선교사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거예요. 불탔는데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읽었던 본문이 로마서 8장 28절 뭐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렇게 읽었다고, 성경 읽었다고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뭐라고 했느냐면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도,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말하고 있으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겠습니다. 이것만 믿겠습니다. 그렇게 헤어졌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요, 이 소식이 영국에 전해졌어요. 이 소식을 들은 영국 젊은이들이 마음에 성령이 막 불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못했던 일을 그가 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가 가서 그것을 돕자. 그래서 헌신한 사람만 3,000명. 그리고 실제로 그곳에 가서 그 사역을 한 사람이 500명. 그래서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확보되었고 번역 전문가만 50여 명이 합세해서 20년 동안 그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했던 것을 단 2년 만에 해치우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 갔을까요? 그 사명 또 감당하려고 또 다른 데로 갔을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끝났다. 이제는 실패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다. 근데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복하, 그럼에도 일어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서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요, 우리가 실패하는 중에서도 그 실패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여전히 자기가 계획하신 그것들을 지금도 이뤄나가시고 완성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섭시다. 다복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서는 믿음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